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풍 위의 예수님입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종교성이란 어떤 대상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의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은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 곁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누가 곁에 있느냐에 따라 구원받느냐 멸망받느냐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런 종교성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앙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심의 출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에서의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해방하기 원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신앙심이 출발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모든 신앙의 출발에 고통에서의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심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고통에서 해방하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지경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보아야 할 말씀은 창세기 7장의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100년간이나 짓게 하셨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아는 산 위에 배를 지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산 꼭대기까지 비가 차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고 그런 홍수는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을 깨고 땅에는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홍수 속에서 오직 노아의 방주에 탄 존재들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오늘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으시는 것으로 재현됐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방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경험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도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육지에서 멀어졌을 때 제자들은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풍랑을 경험하도록 하셨을까요? 본인이 함께 타서 건너가도 되는데 왜 굳이 풍랑을 경험시키신 걸까요? 오늘 말씀의 바로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자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얘기하면 음식을 척척 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란 믿음은 먹을 것을 척척 내놓을 수 있는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믿음은 자신을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 밤 사경에 풍랑이 이른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저녁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폭풍과 맞서 싸웠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폭풍에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힘썼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아마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어오신 것이죠.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유령인 줄 알고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의 폭풍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고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유령처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령처럼 보게 됐다라는 말이 뭘까요? 내가 많은 빚과 깊은 병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믿음이 흔들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상태. 이게 예수님을 유령처럼 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고되고 힘든 현실로 인해 예수님을 유령처럼 보게 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2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확신되지 못할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은 귀로 들리는 걸까요? 마음으로 들리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정말 확실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된 현실 속에 폭풍과 같은 현실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 더 이상 내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 안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고난 속에서 현실의 고됨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확신함으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폭풍은 고된 현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된 현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구원이란 고된 현실 위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고된 현실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고됨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폭풍 위에 계신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폭풍의 현실 위에 계실 수 있으셨던 예수님이 현실 안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신 이유입니다. 자신이 구원의 방주임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는 것은 충분한데
그들에게 그런 신앙심을 심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예수님은 현실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 병, 상처, 스트레스라는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걸까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이유 하나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나쁜 상황을 일으키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가난, 병, 스트레스, 상처 등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나쁜 상황의 근원에 놓여있는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심이 그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에게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그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것에 있는데 모두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만 우리의 신앙심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 우리가 신앙을 출발할 때 가졌던 그 신앙심, 고통에서 해방되길 원하는 그 신앙심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내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만 빙빙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님 주위만 맴도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신앙으로,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도말하신 신앙의 본질로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내가 내 신앙의 본질로 나아가게 됐을 때 갖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밤낮 달라고만 구하지 않고 나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 바로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상태가 내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간 신앙의 상태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죠. 작지만 작음 안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값없이 할 수 있는 빚진 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마음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심이 예수님 주위만 맴돌고 있는 신앙심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금 내 죄를 도말하신 그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상태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저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보며 최초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살아서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현실 위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폭풍이 있는 그 위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구원의 경험 속에서도 불구하고 바람이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외침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였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미 그는 구원을 경험했는데 다시 구원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란 참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아도 죽음 앞에서는 약합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단번에 구원은 있지만 단번에 믿음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늘 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외침은 그가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며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신앙심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과정을 겪어 믿음에 도달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된 현실과 깊은 병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외치며 믿음의 견고함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즉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란 작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라고 말한 걸까요? 왜 동일하게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7장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믿음의 존재를 가리키는 반면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믿음은 믿음의 크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믿음의 존재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믿음의 크기란 우리가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겠죠, 우리에게. 거기에서 우리 갖게 되는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나쁜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하게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바로 이 상태가 믿음이 큰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것 또한 믿음이 작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믿음이란 사용할 때 커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상황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상황이건 내게 해결할 수 없는 큰 상황이건 믿음을 구할 때 믿음이 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우리가 구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라가 아니라 믿음을 구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할 때 그때가 가장 우리의 믿음이 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구한다는 건 뭘까요? 믿음을 구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베드로의 외침은 내 밖에 계신 예수님을 찾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아니 그렇게 외치지 말고 네 안에 예수님을, 네가 믿는 예수님을 찾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으로 찾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가는 그 죽음의 현실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갖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면 어려워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계속 밖에서 찾아왔거든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해왔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보석이 있는 것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값을 주고 그 밭을 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보석이 있는 걸 알고 내 마음에 위로를 받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통장에 돈이 많으면 통장을 보면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안심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고 밖에서 찾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기의 순간에 발견하며 위로받는 것. 그 예수님이 나를 함께 하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문제에서 해방됐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다시 배에 태우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믿음으로 내가 라는 주어를 달아 나를 의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 배에 태우셨는데 이 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배는 완전한 구원을 보장하는 배가 아닙니다. 현실을 살 때 필요한 임시적인 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임시적인 배, 출렁임을 느껴야 하는 시간을 견딘 후 완전한 구원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 현실에서는 출렁이는 폭풍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버티며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곁에 계십니까? 누가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즉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현실에 떠있는 배 안에서 폭풍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어 구원에 다다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때서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영접이란 어떤 걸까요? 영접.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바알을 섬기는 가문에서 자랐고 그의 아버지는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조각하여 섬기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것은 기드온 역시 바알을 섬기던 바알 숭배자였음을 추측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그를 불러 사사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 그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6장 25,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킵니다. 기드온이 평생 섬겨왔을 그 바알의 제단을 헐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헐 때 자신에게 어떤 해코지가 있을지, 바알 신으로부터 어떤 해코지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쳐서 무너뜨리라고 하고 아세라 목상을 뗄감으로 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기드온이 그것을 했을 때 그는 죽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만드시기 위해 그에게 우상을 찍어내는 위험한 작업을 먼저 시키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내야 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영접이란 내 안에 존재하는 우상을 찍어내는 작업 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 지금 제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부적, 물건, 날짜, 여러 가지로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는 것, 이걸 섬기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믿음이 있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외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무형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 사랑 역시 우상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의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외형, 무형의 모든 우상을 꺾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때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풍랑의 바다를 헤쳐나올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풍랑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 너와 함께 풍랑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탄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아직 현실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배와 현실에 떠 있는 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현실에 떠 있는 신앙이라는 배를 타다가 풍랑이 현실에 서 계신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고된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그 능력에만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심, 고통에서 해방하고 싶은 그 신앙심에만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밖에서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그분이 계심으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시로 예수님을 찾음으로 큰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된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